크리스마스 주간에 한 늙은 여인이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바로 그 옆집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창문을 열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늙은 여인은 돈이 없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서 음식을 놓고 또 자녀들에게 선물을 줘야 하는데 선물을 줄 수가 없어서 그거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 줄로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집 밖에, 문 밖에 음식물과 또 선물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그때 숲속에 있던 이 무신론자가 딱 튀어나와서 딱 걸렸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다 사놓은 것이거든. 하나님은 없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이 늙은 여인이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이 나쁜 마귀로부터 이 모든 것을 지불하도록 페이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듣게 되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 지난주에 우리가 오버뷰를 보았고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선물을 가져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선물이죠. 무엇입니까? 황금, 유향, 모략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헌금이 아니고 황금입니다. 유황이 아니라 유향입니다. 유황은 결한 썩은 냄새나는 금속이고요. 유향은 진짜 향기로운 것이고 마지막으로 물약이 아니라 모략입니다. 네. 첫 번째, 황금이에요. 황금은 왕이신 예수를 상징하는데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황금은 아주 귀한 물건입니다. 금속물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다 해서 아주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황금입니다. 그래서 왕들은 이 황금을 가지고 왕관을 만들어 쓰기도 하고 왕궁에 이 황금으로 장식해 놓습니다. 구약에 보면 솔로몬이 온갖 자기의 솔로몬 왕궁에 이 황금으로 장식해 놓았다고 말해놓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국도 온갖 귀한 황금으로 천국이 다 장식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금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이러한 선물을 가져왔을까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님을 말하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것은 정권, 가버먼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었는데 가버먼트를 주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하다, 원더풀하다. 모사, 그것은 뛰어나다. 그러니까 원더풀한 카운셀러다 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영원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이사야에 묘사된 메시아는 이 땅의 왕으로 온 예수님을 묘사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이사야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죠. 영원한 아버지였어요. 사람들을 창조하고 만드신 아버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시다. 그분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영어 찬양이 있는데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이 찬양 아세요? 모든 그 세계를 하나님의 손 안에 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메시아가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일 때에 우리는 참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뒤엎어놓고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나쁜 시나리오, 배드 시나리오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이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평화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유향입니다. 이것은 유향나무에서 상처를 내서 나온 진액을 고체로 만들어서 제사 때 사용했어요. 그래서 고대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보스웰리아라는 나무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나무입니다. 아주 귀한 향을 내고 이것이 몸에도 너무 좋아서 요즘에는 피부 주근깨를 없애는 일에도 사용된다고 한국에서도 이걸 가지고 굉장히 유명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 때, 이스라엘에서는 이거 제사 때 사용했는데 이것을 고체로 만들어서 불에 태우면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났다.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갔다라고 해서 이것을 사용했어요. 특별히 5가지 제사 때 사용했는데 소제 때 사용했어요. 소제라는 것은 곡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언제 드렸냐면 제사장을 세울 때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세울 때에 이 소제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이 유향은 제사장이 사용한 물건입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그리고 왕을 세울 때에도 이 유향을 가지고 기름과 함께 왕의 머리에 딱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향기가 쫙 퍼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왕에게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이 향을 사용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향은 하나님께 만족시키는 향기라고 말하는데 레위기 6장 15절 보니까 소대 때 이것을 태우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 안 올려놨는데 성경에 보면 나와요. 이 향을 태우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유향은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상징하고 중간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완전한 중보자요, 제사장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인간의 죄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12절. 이는 그가, 구약에 예언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죽게 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어깨에 지며 몸에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예언을 온전히 중보자가 되어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귀한 것은 이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셔요. 근데 구약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에 오면 의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매번 인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요. 앉을 수가 없습니다.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완전히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It is finished.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으셔요. 중보자의 역할을 아직도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편에서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 닮아가게 해 주십시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십시오. 더 하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로 모략입니다. 모략은 시체가 썩지 말라고 시체 위에, 시체 혹은 안에 바르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연고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에도 보면 지금도 모략 성분을 가지고 연고로 해서 몸 겉에다 이렇게 바르죠. 썩지 않으라고, 냄새 나지 않으라고. 그래서 장례식을 잘 치른 다음에 결국 땅에 묻으면 냄새가 나겠죠. 그래서 고대 왕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오래 썩지 않게 하려고 몸 안쪽까지 그것을 다 발랐다고 합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지금 아기를 낳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진짜 아기를 낳은 게 아니에요. 네, 혹시 우리 아내가 아기를 낳았다고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아기를 낳았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저 멀리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황금을 가져왔어요. 귀한 거네. 너무 감사해요. 유향? 향기로운 거야. 그래도 괜찮아. 제 세상이야. 모략을 가져왔어요. 시체 썩지 않는 것을 바르는 모략을 가져왔을 때 어떤 기분일까요? 선물로 적합합니까? 적합하지 않겠죠. 누가 감히 이런 선물을 가져오겠습니까? 이 동방 박사는 그 예수님에게 가장 적합한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구약을 연구했습니다. 어쩌면 자기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라는 믿음으로 이 모략을 준비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또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 정확한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시편 16편 1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 아마 보았을 거예요. 묵상했을 거예요.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이거 예수님을 상징해서 다윗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언한 건데, 지옥에 하나님 없는 곳에 버리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시체로 거기서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모략이 아닐까요? 그래서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또 하나 영원히 다시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상징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마가복음 1장부터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태어나셨고,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감히 우리가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 모든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선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의 예배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예물을 드렸는지, 어떻게 예배를 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를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 한번 같이 말해볼까요? 시작. 예배를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목적이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선물을 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선물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 선물들은 준비된 선물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드렸던 선물은 준비된 선물입니다. 오랫동안 생각했고 오랫동안 연구했던 선물입니다. 또한 희생적으로 드린 예물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은 알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오히려 그림자와 같은 예언을 가지고 그들은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알 수도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미래는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순종하는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인데 반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 그들이 동방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잘 보세요. 마태는 마리아와 아기께 찾아왔다고 기록하지 않고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13절, 14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아기와 그 어머니라고 의도적으로 아기를 먼저 놓아놨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이 찾아온 분은 마리아가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었어요. 그들이 경배한 대상은 마리아와 예수님이 아니라 아기께 경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에게 경배했다라는 말이 없고요. 마리아에게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게도 성인들에게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에게 경배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들이 기적을 베풀 때 그들을 경배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경배의 대상입니다 하고 그들을 세웠습니다. 잘 보세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동방 박사들이 엎드렸을까요? 왜 동방 박사들이 엎드렸을까요? 하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요일 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뭔가 번뜩였어요. 왜 그들이 엎드렸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제한된, vulnerable하고 모든 위험에 가장 쉽게 당면할 수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제한된 모습으로 오셨어요. 병도 걸리지 않고 완전하고 영원한 분이 금방 죽을 수밖에 없고 금방 병들 수밖에 없는 하찮은 어쩌면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왔는데 어떻게 서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게 번뜩였어요. 어떻게 우리가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엎드리지 않고 서서 그냥 지켜보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헤롯 왕은
자기의 왕관을 내려놓고 엎드려서 아기 예수께 경배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높이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내려와서 엎드려서 아기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요? 그분이 내려오셨기 때문이에요. 옛날 드라마를 보면 왕이 서민들에게 와서 인사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서민들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해요? 땅바닥에 엎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는데 가장 낮은 곳에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목을 들고 교만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은 아닌가? 얼마나 뻣뻣하게 서서 얼마나 많이 안다고 그렇게 내려오시고 또 내려오신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걸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지혜라고 말해요.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죠.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가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어요. 낮아질 때 그 다음에가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첫 번째는 경외감을 가져야 하고요. 두 번째는 친밀감을 갖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우리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종의 모습이 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됐어요. 그죠? 예수님이 형이 되었고 또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까지 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와 가까이 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라. 친밀하게 하셨어요. 친밀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낮아질 때 우리는 가까워집니다. 가늠한 여인이 있었죠. 사람들이 다 높은 곳에서 그 여인을 정죄하고 판단했을 때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서 사람들을 지적하고 판단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가늠한 여인의 넘어져 있는 그곳까지 예수님 앉으셨어요. 기억하시나요?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그녀의 마음, 그녀의 삶을 다 일일이 들여다보시고 그녀를 만지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 그렇게 만지십니다. 깊이 오셔서 모든 부분들을 다 이해하시고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다 아시고 우리의 질고도 다 아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까지 나갈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일 때는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근데 이 원리는
똑같이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우리가 너무나 서로가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러면 낮아져야 한다. 내가 하늘나라에서 높아지고지를 원하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하느니라. 내가 마시는 그 고난의 잔을 너희가 마셔야 하느니라. 여러분, 서로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아픔이 있는데요. 낮아진다는 것은 아픈 거예요. 싫은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형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싸우잖아요.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잘났어. 끊임없이 싸웁니다. 왜요? 높아지려고. 더 드러나려고. 그렇게 하면 절대로 화목할 수 없어.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돼? 낮아져야 돼. 그러면 가까워질 수 있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어느 순간마다 우리는 높아지고 있죠. 근데 주님 말씀하죠. 너희가 서로 낮아져야 하느니라. 서로 섬겨야 하느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높이서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아니, 주님 말씀하셔요. 너희가 낮아져야 한다. 그래야 화목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느니라.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낮추어 예배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니까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세상의 왕 헤롯 왕은 겉으로는 나도 예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에요.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게 하려고 나는 너희를 도와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잘 모릅니다. 잘 속습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잘 속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추어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꿈에 너희는 헤롯에게 가지 마라. 고국에 돌아가라. 헤롯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이들은 몰랐죠. 어린 아이들 수천 수만 명을 다 죽이는 왕이에요. 2살 미만에. 이런 사악한 왕이 어디 있어요? 헤롯 왕도 이 동방박사들도 그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낮추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간절히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